2024년 1월 7일 예언 고등국 1주차 강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년 만에 우리가 만났죠. 네, 재미없나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우리 원니스를 좀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이렇게 한번 외쳐주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알겠죠? 2024 뭐하고 놀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다시 2024 뭐하고 놀까 이러면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이렇게 세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2024 어떻게 놀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이 쓰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겁니다. 완전히 다 싹 다 쓸어야겠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지난주에 이거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이렇게 우리 캐치프레이즈로 붙잡고 가는데 누가 포럼 용지에 이름을 안 썼어. 근데 어떻게 했냐?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목님 입 이만큼 나왔고 막 이래가지고 찾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 입 가지고 건들면 안 돼요. 알겠죠?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빌드업을 해와서 실제로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원단의 흐름 속에 우리 고등국만 할 수 있는 이 즐거운 거 어떻게 찾아갈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역시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 53주차 2023년 53주차 강단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마스터키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란 말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말씀 주셨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그걸 같은 말로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하자 였어요. 근데 우리 이 주목님과 이제 함께 회기가 바뀌고 나서 12월 동안 3주 동안 어떤 확인을 했냐? 이 정체성과 올바른 세계관을 각인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결과값을 보게 되었죠.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사실은 이 함께가 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신분,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 이 권세가 237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다. 응답받을 그릇 준비. 걸림돌을 제거해라 말씀하셨지만 그 걸림돌은 사실 다 나에서 시작되잖아요. 다 나에서 시작되는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나, 율법적 정죄의식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내 기준, 내 수준, 내 환경 가지고 정죄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3주 동안 했었던 모든 여정을 보면 버릴 건 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은 뭐냐면 가져야 할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문제와 환경 있는데 그거 냅두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사실상 환경이 나에게 타격이 1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쭉 왔습니다. 집중한다. 가질 것에 가져야만 하는 것에 집중한다. 뭔 말이냐?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하율이가 새 친구를 데려와서 하율이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배를 좀 도와줘야 돼요. 하율이를. 이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는 거기 서 있으세요. 딱 부르면 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 저한테 집중하세요. 알았죠? 세상의 원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냐 마냐입니다. 해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게 옳다 그르다. 딱 세상 수준 237 운명 딱 그렇게 선이 딱 갇혀 있거든요. 세상 원리. 근데 근본을 딱 봐야겠습니다. 하율이 준비된 쪽이 앞으로. 네. 잘 보세요. 하율이가 이렇게 이제 어른스럽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깐난쟁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 딱 잡고 있어. 내가 아빠예요. 아빠. 진짜 딸은 아닌데 아빠라고 해봅시다. 아빠인데 깐난쟁이에요.
갓난쟁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딱 손목을 딱 잡히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하율이한테는 아빠한테 잡혀 있는 게 모든 게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위기가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저기 누텔라 같다, 초콜릿 누텔라 같다 그래서 딱 찍어 먹으려고 하니까 똥이라. 그 문제가 시작돼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거 똥 묻었네. 이거 어떻게 닦아내야 되지?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다 닦아냈다고 쳐보자. 근데 환경 바뀌지 않죠. 여전히 다른 문제 있어. 배고파서 뭘 집었는데 돌이라.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있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 뭐냐? 아빠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는 전능하신 아빠가 해결해 줄 거거든.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함께 할 때부터 환경은 이제 환경 상관없어. 똥 있다, 뭐 압정 있다, 돌 있다 상관없어. 딱 잡혀 있는 거 환경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함께와 예배가 모든 거라고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준비된 조교를 불렀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와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용돈 좀 줄게요. 여기요. 맛있게 먹으세요. 뭐야? 네, 10,000원짜리 넣었는데 50,000원짜리 됐네요. 네, 4만 원 거슬러 오시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봐봐. 또 소리 지른다. 예배 시간 또 함성 나온다. 돈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딱 붙여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 있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드러난 문제 해결해 놓고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이 237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을 이 영적 사실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선을 세게 넘어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우린 벗어날 수 없었어. 알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237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선을 넘어주셨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라고 있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안식일에 예수님 넣고 사람의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민태기를 뭐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민태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김민택이 예수님을 다시요. 예수님이 김민택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김민택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나니. 이 순서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오신 이유가 명확하다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고 이제 2024년을 봐야죠. 함께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끝나는 거구나. 인생의 응답 중에 축복 중에 성공 중에 성공이구나. 그 끝난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거구나. 올바르게 이 매듭을 짓고 나서 2024년을 힘차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영적 사실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고 놀까? 옆에 보면서 했죠. 내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터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딱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기억나죠? 트리니티. 내가 가는 이 모든 237 현장이요. 장막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막터, 내가 놀 수 있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여러분들 이제 뭐 하고 놀까? 오늘을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여러분들의 현장은 이제 놀이터입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험 다 통과했으니까 재밌게 노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뭐 하죠? 친구들이랑 코너 갑니다. 마라탕 세리러 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가볍다고. 우리는 숙제가 끝났고 끝난 것 가지고 이제 누리는 거야. 논다라는 건 누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리얼로 자유 해방을 누리는 거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237 미리 보는 거. 주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2024년 우리 고등부 기도 제목에 70 학교 현장의 망대라는 것을 237 미리 보기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있어요. 오늘 속에.
이 말씀이 나의 오늘에, 나의 현장에, 나의 2024년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딱 붙잡고 가야겠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요, 이 올바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현장은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저주와 재앙이 팽배한 현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 모르는 현장. 왜? 답이 없으니까 노답. 답이 없잖아요. 너무 당연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한다, 산고를 겪지 못한다, 저주 속에 있다. 말씀에서 이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로 치부가 되었거든요. 행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답이 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해지죠. 나의 삶의 이유는 답 없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주셨다, 답을 전달하라고.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유이고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왔었던 다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난 이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이사야서 어떤 답을 줄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은 자유,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죠. 자유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 줄도 몰랐었던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일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비밀의 답을 갖고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만이 나의 오래된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비밀이 될 거니까 이 치유의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의 오늘은요, 그래서 치유의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텐트,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이제 부대 이동 훈련 나갔을 때 이 텐트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문화권이 뭐였냐면 유목 생활을 했어요. 주거 형태가 그래서 쉽고 빠르게 텐트를 접었다 폈다 이동하면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도 이 장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장막터는 이제 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막을 딱 봤었을 때, 이 장막을 왜 성막이라고 해요? 장막은 사실 집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원리를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넓히라고 말씀. 너네 집의 평수를 넓혀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넓히라고 하냐?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기준 되면 내가 장막터를 넓히는 건 한계가 있어. 내 집 평수를 넓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영적 원리를 봤을 때 왜 장막터를 넓혀라, 언약적 도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냐?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휘장을 널리 펴되, 휘장, 이 천막이죠. 천막을 널리 펴서 이 누구든 올 수 있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누구든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천막을 널리 펴라. 그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했던 거는 줄을 쭉 당길 때, 텐트를 칠 때 줄 틱 당기면 이 천막이 팽팽해지거든요. 그래서 말뚝으로 이렇게 때려 박는 겁니다. 때려 박으면 이 천막이 평평한 상태로 유지가 되죠. 그게 뭐냐? 흔들리지 않는 그 답을, 누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 누가 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망대를 세워라. 답을 가지고 망대를 견고하게 해라.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를 확인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한 130, 140명 정도 되는 렘넌트들 중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그 답을 나에게 주시고 그 답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어떤 것도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만남 위에 237을 보여주신 거죠. 237로 가라.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가정의 현장으로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장막된 내가, 성전된 내가 가는 곳에 장막터를 넓게 펼치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원래 형상이 회복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거야. 어디서 많이 봤죠?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모세가 천국을 가고 나서 수종자 여호수아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지금 들리게 하셨다.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심으로 믿어버리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4년 보여주겠구나.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바르게 집중하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구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들 거예요. 절대 작품을.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현장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답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쫓아가는 멸망할, 무너질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남기는 교회. 이사야서 5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뭐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은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우리가 있는 장막터된 성전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나에게 모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사실 이 강단의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5가지 기초가 들어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기초가,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고등국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는다면 흔들릴 수가 없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보좌의 그림자를 누리는 이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의 결과값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원단의 흐름 속에서 나의 2024 고등국의 여정을 좀 봐야겠죠.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쓰리고 이렇게 딱 가는데 다시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뭐냐? 아낌없이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 2024년 우리 어떻게 갈 거냐? 아낌없이 전심으로 말씀의 방향을 맞춰라. 오직 해라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집중해라 말씀.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맞춰서 그것에만 전심으로 집중해라. 그게 너의 장막터 응답받을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너무 쉽죠? 너무 가볍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온다 안 온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막 자존심 상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린 그냥 이제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만났는데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 새 가족한테도 말했어요. 오래 왔다 안 왔다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것으로 전도자가 시작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은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오직하고 집중하는 이 여정을 어떻게 달려갈 거냐? 그럼 어디에 방향을 맞춰내야겠는데요? 언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이 삼의 의지. 다락방은 삼의 의지입니다. 삼의 의지. 이게 이제 트리니티 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뜻과 계획에 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 3이라는 것은 다락방에서 이 예원교회에서 되게 이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 3이 들어간 거 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오늘 용돈도 많이 줬는데 대답해 볼 사람. 또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아요? 3이 들어갔다.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그리고 그래 3일조 집어치우시고 맞습니다. 3일조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삼위 하나님 뭐 3일조 다음 그래 3오늘 뭐 3운동 그래 또 3땡 세 가지 뜰 그렇죠. 이렇게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봅시다. 이 3의 의지를 한번 볼 거예요. 3의 의지. 3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오늘에 다 들어있다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세 절기 3 들어가죠. 그리고 3 오직 3 들어가죠. 여러분들 말했던 세 가지 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3 오늘을 또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3 오늘 이 3시대 이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비밀인데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번 미션이 딱 그려놓고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미션. 새 절기 뭐 있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이 있어요. 6월절 출애굽했었을 때 피 바른 그날의 구원의 비밀 3호지. 그 구원 비밀이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치유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치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게 보장된 서밋. 그래 내가 남겨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의 증인.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볼 것이냐?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결국 아이들의 뜰 후대를 말합니다. 근데 내 친구밖에 없는데요? 영적인 후대 아닙니까? 그들 배경에 있는 가정들 그리고 그 가문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만남의 현장에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237이라고요. 그럼 3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나의 이 3 오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봐도 좋겠어요. 내 아침의 시작 뭐냐? 살아있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오늘도 내가 기준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다시 아침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강단의 흐름 속에 나의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나의 일과 중에 이것이 말씀이 이끄는 삶, 기도가 이끄는 나의 오늘 아닙니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열매 맺는 삶, 밤 시간에 이 뭡니까? 말씀의 망대, 기도의 이정표, 여정, 열매 맺는 이정표 확인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넌 흠이 없어.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문제되지 않아. 뭐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너 빛을 가지고 있구나. 넌 흠이 없어. 흠이 없이 완전한 나의 자녀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이정표를 삼는 것. 혹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잘못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구나. 내가 감정으로 막 슈발슈발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상했다, 내가 억울하다, 내 감정을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증인의 시간표거든.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비밀, 삼오늘. 그게 나의 삼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맞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 속에 삼시대가 담겨져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237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나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 했던 나에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치유의 이정표 속에 있다. 치유의 여정 속에 있다. 결국 나의 미래는 맞아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말씀에서 시작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시작된 나의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느껴지냐고요. 성경 이게 답니다. 다. 저는 작은 믿음인데요. 저는 믿음도 작아서요. 전 직분도 없어요. 6일 동안 두드려 맞고 겨우겨우 여기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는 거 그때 딱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를 그러니까 우린 주장할 게 없죠. 무능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인데 오히려 바울이 그래서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나의 연약함이야. 왜? 그 연약함 위에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거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세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있잖아요. 겨자씨가 여러분들 눈곱 떼보면 그만하거든. 겨자씨가 요만한데 뿌리 내리면 이따만해져요. 그래서 풀도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렇게 나무가 됐을 때 그 나무에 새들이 곁들여옵니다. 생명이 모여서 거기서 쉬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해요. 그 아주 작은 겨자씨가 많은 사람의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처럼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그 결과값을 나타낼 겁니다. 언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딱 보는 기준 하나예요. 빛이 있냐 없냐. 빛이 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내가 잘못했다 혼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도 발판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과거 상처 다 빌드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 플랫폼이 될 겁니다. 완전히 기대해버릴 수 있겠죠. 이 삶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속에 나의 오늘이 있어요. 237과 나의 2024년을 미리 봤다.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 건데? 이제 24년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걸로 시작할 때 뭐하고 놀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24가 이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예비해 두신 오늘이구나. 이렇게 딱 방향을 이거에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의 결론도 확인했어요. 나의 오늘과 나의 방향이 점검이 되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되게 작은 오늘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너 이펙트가 나오는 겁니다. 작은 오늘을 날마다 살리는 일에 지속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을 그날 그때 그곳에 세울 거예요. 마치 요셉을 왕 앞에 세웠던 것처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그냥 실패한 오늘로 보내지 마세요. 패배자의 오늘로 남겨두지 말라고. 패배할 이유가 없어. 패배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생각에 정복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고 작은 것에 언약적 도전을 시작하겠다. 이 삼오늘 속에서, 삼의 의지 속에서.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조금 맞춰봐야겠습니다. 나의 중심과 삶의 방향.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넌 이제 막 가는 거야 라는 이 환경에 상관이 없었죠. 꽉 붙잡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각인된 대로 산 거거든요. 각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이 12지파가 성막을, 언약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창문을 향하여서 유목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포로된 다니엘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도 없었죠. 너무 당연하게 집중할 수 있었죠. 말씀이 각인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 사실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절대망대가 세워진 오늘이었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불신앙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놋뱀의 언약을 줍니다. 놋뱀을 들으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보기만 했는데 구원받게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나의 오늘을 보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보이시죠? 응답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자꾸 환경을 보니까 내 하루를 재단하기 바쁘죠. 정죄하기 바쁘죠.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심과 방향, 기준을 가지고 이 고등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주목님이 여러분들 지금 순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아직 신청 안 한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신청하세요. 주목님이 찾으러 갈 거거든. 보러 가거나 보러 오거나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이 목표가 뭐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늘 광고 봤죠? 이 광고 때 토요일 날 뭐 한다 그래서 직분자만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70학교 현장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210명의 렘넌트 출석을 놓고 기도 제목과 미션을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토요일 날 뭐 하냐? 나도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성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원하는 렘넌트 모두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이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평생 이 시기, 이 청소년기를 놓치면 일평생 나랑 싸우다가 끝나버린다니까. 지금 확인해야죠. 지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말씀이 금, 토, 일 시대를 살릴 겁니다. 우리 고등국에 주어진 유일성의 응답, 금, 토, 일 시대. 이 흐름 속에 난 집이 멀어요. 집이 멀으면 메시지라도 영상 찍잖아요. 다 이제 일부 공개를 해놓지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 1월 2월 동안 이 순회를 하면서 토요일날 사역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토요일날 6시에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내가 이 학교 현장 속에서 원리스의 축복을 현장에서도 누리겠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만들겠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 2회차예요 지금. 그냥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었던 인생이었다고. 2회차 2회차 다시 태어나면 뭐 어디 태어날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벌써 이제 이미 2회차예요. 구원받은 의인된 죄인 아닙니까? 제대로 놀 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신나게 노세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 하나. 그게 예원 DNA입니다. 근데 저는요 생명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1월 2월 2달 동안 여러분들 다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반드시 보는 증인된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전도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